오늘 주님 본문의 말씀 가지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십시오. 풍부에 처할 줄도 아십시오. 부제는 실패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라. 생각할 때 좀 약간 이상한 제목 같아요. 그냥 풍부는 나에게 오면 당연히 내가 누리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싶어요. 그럼 일단 자동차가 있어야 되겠죠. 자동차가 없으면 운전을 못 하겠지만 그래도 자동차가 있다고 다 운전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면허가 있어야지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이런 자동차를 주실 때 그 축복을 잘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라이센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주제인데 풍부에 처할 줄도 알라,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두 가지는 첫 번째, 풍부해도 된다는 거예요. 풍부해도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풍부의 능력을 갖추라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자, 궁핍과 풍부, 또 비천함과 풍족함, 이것이 우리 신앙과 우리 삶의 절대적인 본질적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오늘도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잘못된 생각과 또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무조건 신앙은 가난해야 한다, 경건은 비천해야 한다라는 잘못된 인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교회는 무슨 탐욕과 번영주의의 산물인 것처럼 이렇게 쏘아붙이고 무조건적인 힐난과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인 중에. 그런데 그런 것 굉장히 잘못된 위험한 신앙이고 판단이에요. 그 부흥도 하나님께서 주셨으며 그 축복도 그 성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신앙은 오히려 어떠한 상황에도 다 자족하고 처할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천후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건강한 신앙은 가난해도 괜찮아, 부요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가난과 부요라는 기준이 절대로 그 사랑에는 틈할 수 없는 거,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처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 그냥 사랑하는 거, 그 이후에는 그 사랑하는 사람의 물질의 풍요나 가난함이 전혀 내 사랑에 진짜 사랑이라면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랑이 그런 풍부나 비천 따위에 영향을 받는다면 그 자체가 벌써 오염되고 변질된 잘못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것 따위가 전혀 지배하거나 그 사랑에 간섭할 수 없어요. 가난해도 괜찮아, 건강해도 괜찮아, 때론 질병이 있어도 괜찮아, 또 풍족해도 괜찮아, 부자여도 괜찮아. 하지만 너무너무 어려운 삶의 처지여도 괜찮아. 사랑은 그런 것에 의해서 시작되거나 끝나거나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제가 일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옛날 KT의 전신이었던 016 KTF의 부사장까지 지냈던 조서환이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나라 마케팅 분야에 아주 입지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그 유명했던 하나로 샴푸, 2080 치약, 또 KTF의 나 시리즈 혹은 드라마 시리즈를 혼자 개발했던 아주 마케팅 분야에 아주 대단한 입지적인 분인데, 이분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팔 하나가 없어요. 군대에서 폭발 사고로 팔 하나가 그냥 날아간 거예요. 그때 사랑하던 여자친구가 부대 이제 병원에 찾아오자 그는 자기의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런 형편없는 모습으로 이 여자를 사랑할 수 없다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여인은 그 조서환 씨는 이제 그 여자친구한테 떠나기를 강요하죠. 떠나라고, 나는 당신을 사랑할 자격이 없다고, 나는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을 것 같다고. 그러자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고. 나는 건강한 조서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조서환, 당신을 사랑할 뿐이죠.
당신이 팔이 있든 없든 그건 저한테는 중요치가 않아요. 팔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지, 나는 조소한 당신을 사랑한 거지 당신의 어떤 면을 사랑한 것이 아니니 자기는 지금도 충분히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에 이 남자는 완전히 감동해서 이 여인을 위해서 미치도록 열심히 살고 결국 이 모든 성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예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병들고 초라한 혹은 가난한 상대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 보면, 야, 저 사람 저거 진짜 사랑이구나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죠? 그렇다고 진짜 사랑은 꼭 가난한 자 혹은 병든 자 혹은 뭐 팔이 없는 자만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사랑은 이런 것이 전혀 관여되지 않는 거,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교회 안에 너무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너무 천박한 의식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큰 교회 뭐 어떻고 작은 교회 뭐 어떻고 풍성한 뭐 어떻고 작은 뭐 어떻고, 뭐가 차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들려지길 바라고 우리도 정말로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오늘도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은 궁핍하지만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궁핍하다고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형편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고백이에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어떠한 처지 상황 속에도 난 이런 것 때문에 흔들려서 힘들고 어렵다고 사역 때려치거나 내가 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오늘도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배고파도 괜찮고 배불러도 일할 수 있고 비천에 처해도 일할 수 있고 풍부에 처해도 일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이게 건강한 진짜 신앙이지. 여러분, 이런 것 자체가 기준이 되는 것 자체가 실은 모독이고 이거는 사랑에 대한 이건 굉장한 이건 수치스러움이라는 거죠. 그죠? 제가 요즘에 제 목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걸 보고는 전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얼마 전에도 한 분한테 편지를, 장문의 편지를 보냈던 적이 있어요. 물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요즘 제일 많이 목사님 목회 성공하셨는데 성공한 이후에 목회가 변질되어 이렇게 잘못된 목사님들을 많이 봤으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내가 제일 많이 들어요. 근데 저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분들의 생각이 뭔지 걱정이 뭔지 분명히 아는데 저는 그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썼냐면, 저의 목회에 성공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마십시오. 그 자체가 저한테는 모독이고 수치입니다. 제 목회에다가 당신의 기준으로 성공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지 마십시오. 짜증나니까. 네, 언제부터 내가 성공입니까? 내가 성공했다고요? 여러분, 성공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예요? 소기의 목적과 목표를 이루는 게 성공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한 성공의 모습은 꼭 이런 모습, 영향력 있고 알려지고 유명하고 풍성하고 풍족하고 좋은 차 타, 이게 성공이에요? 내가 이런 걸 목적으로 목회를 해요? 그 사람이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내 목표와 목적이 그거라는 의미예요. 이건 굉장히 수치스럽고 나를 모독하는 거라. 당신의 기준으로 내 목회를 평가하거나 당신의 그 아주 천박한 시선과 기준으로 내 목회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성공했다고요? 그럼 난 언제부터 성공입니까? 내 목회가 성공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언제부터 성공입니까? 근데 당황하더라고. 아니, 당신 그랬잖아. 나한테 지금 목회 성공했으니 변질되지 말라고. 언제부터 성공인데 그럼 내가 내가 외부 활동하기 시작한 거? 이게 성공이야? 그럼 당신은 기준이 그거야. 당신이 목회나 신앙과 하나님 만난 이유가 그런 거야. 유명해지고 싶은 거. 당신의 기준에 날 맞추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이거 진짜로 한 남자 여자가 만나 사랑했어요. 근데 하필 그 여자가 재벌집의 딸이야. 그것 때문에 만난 건 아닌데 진심으로 남녀가 사랑해. 근데 하필 그 여인이 재벌집 딸이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남자한테 그런 거야. 오, 성공했는데. 이러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나쁜 거예요. 나는 이 여자를 사랑하는데 이놈 새끼는 나한테 성공했는데, 이러면 그건 수치예요. 모독이야 나한테. 그죠? 그 천박한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모독하는 거라고. 진짜 사랑은 이런 걸 모독과 수치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나는 내 목회 현장 어느 구석에도 성공이란 단어를 붙이는 것 자체가 저한테 수치고 모독이니 다시는 그런 단어를 저한테 쓰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저는 비천에 처해도 되고 풍부에 처해도 되고, 제가 한번 오살리 집회 갔을 때 그때 뭐 10,000명 이상 모였던 것 같아요. 그때 가족들 같이 집회를 갔던데 우리 애들이 막 몰려든 인파에 제가 막 사인을 하는데 1시간 반 정도를 막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막 어마어마하게, 그 오살리 집회 끝나고 빠져나오는데 1시간 반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때 애들이 차 안에서 애기들이니까 막 우쭐우쭐 하는 거예요. 아빠 멋있다고, 아빠 자랑스럽다고. 내가 차를 멈추라고. 그 다음에 내 애들한테, 그 좀에서 애기 때인데 알아들을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드레야, 성주야, 안나야, 들어. 아빠가 왜 멋있고 자랑스러워? 혹시 사람들이 이렇게 막 환호해주고 아빠한테 줄을 서고 막 사인 받으니까 이게 멋있어? 아빠는 오늘 이 순간이라도 이제 하나님이 딱 그만하라면 나는 모든 집회 사역, 이런 모든 이런 외부 사역 하다못해 우리 교회도 그만하라고 아빠는 딱 그만두고 산속으로 들어가. 아빠가 설교 준비 열심히 하잖아. 근데 아빠가 설교 준비한 게 전혀 효과도 미치지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아빠가 아무리 좋은 책을 읽고 설교 준비를 해도 알아도 듣지 못하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4-5명 앉혀놓고 설교하래도, 그분들 없고 보건소 다니면서 목회하래도 아빠는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어. 그러니 너희들도 이런 화려한 목회자의 자녀인 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넌 그냥 주의 종의 자녀인 게 자랑스러워야 돼.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진짜 사랑은 이런 거가 하등 상관이 없는 게 사랑이지, 진짜 신앙은 이런 것에 지배가 영향, 아니 생각조차 안 해요. 진짜 사랑은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차는 뭘까, 저 사람 직장은 얼마, 연봉은 얼마까, 이런 걸 먼저 생각하고, 저 사람이 만약에 가난해지면 어떻게 할까, 저 사람이 돈이 로또를 맞으면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해요?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하잖아요. 그냥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거꾸로 여러분, 내가 내 진짜 사랑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그래서 진짜 가난하고 어려운 고시생만 만나는 거야. 근데 그 고시생이 합격을 했어. 그랬더니 나는 당신을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검사가 된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고시생을 찾겠습니다. 이러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오늘 한국 기독교의 신앙이 이런 비슷한 신앙들이 많아요. 이걸 의로움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가난하고 비천에 처하는 것만이 진짜 뭐 정의로운 신앙인 양 착각하고, 큰 교회나 부흥한 교회들에서 엄청난 비판적인 그런 잣대를 들이우고 막 비판적인 시각으로 욕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건강하지 못한 불손한 의도가 들어간 비신앙적 요소. 차라리 그게 더 비신앙적인 거야. 풍부한 게, 부흥하는 게, 뭐 건강하고 많은 걸 누리는 게 이런 게 불신앙이 아니라 실은 이런 것을 불신하고 여기는 게 불신앙이야. 이런 거하고 우리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죠. 그죠? 우리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죠? 제가 목회가 성공했다면 성공이 언제부터요? 저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주의 종으로 살기로 결심한 그날부터 나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다. 당신의 그 천박한 싸구려 기준으로 나한테 성공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말라. 여러분, 제가 쓴 글들이 있어요. 보면 개척했을 때 10명도 안 되는 그때 그 쓴 글들 보면, 메모들, 편지들 보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의 노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골 목사, 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있죠? 이대로도 좋아요. 그거 제가 만든 찬양이에요. 언제 만든 줄 알아요? 개척하고 1년, 2년 차 때 만든 거예요. 너무 행복해서.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풍족해서 이 찬양을 만든 게 아니라 그때도 그냥 좋은 거야, 하나님이.
이대로도 좋아요. 지금 이 모습이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금 이 길로 감사하며 걸어갈게요. 이게 제 목회 시작의 고백이에요. 이대로도 좋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지금 소망하는 많은 바람을 이루시지 않더라도 그런 게 내 목회 기준이 아니야. 물론 인간인지라 소망하는 게 있겠죠. 뭐 기대하는 게, 사랑하는 사람에도 기대하는 건 있겠죠. 근데 그게 되지 않아. 내 남편, 내 사랑하는 남자친구 승진하는 거 바라죠. 근데 승진 떨어졌다고 떠나지 않죠. 떠날 거예요? 이게 소망하는 게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소망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것이 내 사랑에 전혀 아무런 영향도 효과도 미치지 못하는 거, 이게 순수함이에요. 그죠? 이대로도 좋아요. 제가 그때 내가 밥을 굶고 있을 때고 보일러를 못 틀 때였어요. 그런데 이 찬양을 한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라도 평생 내가 이렇게 뭐 부흥하거나 뭐 이런 어떤 영향력을 얻지 않아도 주님께서 이미 주신 많은 것들로 주를 위해 살아갈게요. 이게 제 고백이에요. 그런 저한테 성공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 자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천박한 건지, 누가 싸구려 의식인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 남자친구 생겼어. 수진아, 너 남자 만났다며? 야, 연봉 얼마야? 너 남자친구 연봉 얼마야? 이런 친구가 있다고 생각하면, 야, 어떻게 만났어? 정말 뭐 그냥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애들 있지. 꼭 연봉 얼마야? 어느 회사 다니는데? 그지? 근데 연봉 한 2억대.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야, 2년 너 혹시 너 연봉 2억 때문에 걔 만나는 거 아니야? 이런 애들이 있어요. 꼭. 진짜는 누가 지금 싸구려 천박한 거야? 자기야, 자기. 연봉 얼마야? 뭐 이런 거부터 관심 있는 거야. 연봉 2억이라니까 한다는 얘기가, 너 연봉 2억이라 만나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굉장히 순수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처럼. 아니에요. 이런 것 자체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시골로 가도 괜찮고, 도시에도 괜찮고, 그죠? 어린아이들만 품고 이래도 괜찮고, 그죠? 중년을 섬겨도 괜찮고, 노인분들 섬겨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부유해도 괜찮고, 이게 뭐 어때서? 그죠? 근데 부유하면 안 된다는 것 자체도 이건 불신앙이야. 이제 이 부유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아십시오. 첫 번째 메시지는 풍부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등 우리 신앙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잠언서 30장 7절로 9절까지 말씀 보면,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으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간절한 이 잠언서의 저자의 여러분 이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 나 다른 거 필요 없는데 딱 두 가지만 달래.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달래. 여러분, 나를 하나님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요, 너무 부하게도 말아주세요. 오늘 그의 기도는, 그 기도의 내용은 물질인 것 같아. 그저 물질에 관련된 이 기도 같지만 실은 이 기도의 핵심과 기준은 물질이에요? 아니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조금 더 사랑하기에 혹시 가난함이 폐가 될까봐, 혹시 풍족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게 장애가 될까봐 자기는 이런 거 다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고백이지, 이게 돈 기도예요?
그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래야 돼요. 우리 이런 거 필요 없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만 집중해서 사랑하고 하나님만 꿈꿀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믿음의 성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사랑에 진실한 사랑을 하겠다고 무조건 병들고 가난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랑하는 대상이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는 거지. 그죠? 진짜 나는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나는 꼭 고시생만 사랑하거든. 알지도 못하면서 이러면 돼요? 그것도 잘못된 거지. 그럼 내가 거꾸로 묻고 싶은 거예요. 저한테 물론 의미는 알아요. 목사님 많이 풍요함을 얻고 영향력을 얻고 알려지고 유명해지면 교만에 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범죄 유혹에도 훨씬 더 많이 노출된다는 거, 그걸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럼 되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 성공해서 변질되지 말라. 그럼 거꾸로, 그러면 교회가 자꾸 가난하면 변질 안 돼요? 그죠? 어렵게 목회하면 변질 안 돼요? 거기선 어렵게 목회하는 것은 혹시 꼭 변질이 없을 것처럼 생각을 해요. 내가 보기엔 어렵게 목회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부흥의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이 그런 목회가 훨씬 더 변질이 많아요. 예배를 예배로 드리지도 않아. 정말 저 따위 설교로 무례하게 강대상을 밟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설교 준비도 안 해. 예배도 정직하게 안 드려.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사람 눈치만 보고 앉았어. 이런 교회와 신앙이 얼마나 많아요. 오히려 가난한 가운데, 핍절한 가운데 오히려 이런 변질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질은 누군가를 걱정할 때는 가난함과 부요함으로 기준 삼아 변질되지 말 것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거 잃어버릴까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이렇게 가야지. 왜 그런 허접되게 말도 되지 않은 기준을 자꾸 갖다 붙이냐는 거예요.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조그만 교회들 보면 예배 훨씬 더, 여러분, 누가 변질, 그래도 유명해지고 또 영향력을 가지면 시선이라도 많이 받아서 조심이라도 해요. 근데 오히려 가보면 이게 예배인가? 저분은 과연 설교 준비를 한 30분이라도 했을까 싶은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람 눈치 보는데 더 급급하고, 이런 핍절에서 이렇게 살면 이것도 실패고 변질이야. 하지만 아무리 풍족함과 풍요함을 주셔도, 부흥과 성장을 주셔도, 더 많은 것을 맡겨주셔도 오히려 그런데도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항상 목숨 걸고 말씀 준비하고 예배 단위에 설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건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그것 따위가 전혀 하나님과의 나 사이를 갈라놓거나 뭔가를 평가낼 수 있는 기준의 잣대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어려운 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돕다 보면 가끔씩 그런 말씀을 하신 분 있어요. 목사님 도와주시는 건 고마운데요, 저는 목사님 같은 분들 보면 솔직히 좀 짜증나요. 예? 한다니까. 목사님처럼 형통하고 꽃길만 걸어서 젊은 시절부터 이렇게 잘 되기만 한 이런 목사님들은 우리같이 힘들고 어렵게 목회하는 신실한 자들의 마음을 몰라요. 그래. 그럼 나는 안 신실이야? 어려우면, 가난하면 무조건 신실이고 풍족하면 안 신실이야? 말과 그런 천박한 기준이 어딨냐고.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오늘도 이런 따위의 기준으로 뭔가를 두려워하거나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직하게 이런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잣대가 아니라, 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정직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풍부에도 처할 줄 알라라는 두 번째 의미는 바로 풍부를 잘 다룰 줄 알라는 의미예요. 자, 풍부에 처해도 된다라는 게 첫 번째 메시지고, 그건 기독교 신앙의 전혀 비본질적인 거예요. 풍부든 비천함이든. 두 번째는 풍부의 능력을 가지고 라이센스, 축복도 라이센스가 있다고 생각해요. 축복에도 여러분 축복을 다룰 줄 아는 라이센스가 있다고 생각해.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 축복만 오면, 우린 자동차만 있으면 내가 자동차 운전할 것도 생각하지만, 자동차가 없어서 운전 못하는 건 맞아요, 일단. 근데 자동차가 있어도 라이센스가 없으면 운전을 못하는 것처럼, 우린 축복만 오면 무조건 다 누린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축복이 와도 축복을 잘 다룰 줄 모르면 그건 화가 되고 재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빈곤에 잘 처할 줄도 아는 것이 멋진 인생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풍부에도 잘 처하는 거, 이게 바로 멋진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시절을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것도 멋진 신앙이지만,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찾아온 풍족과 번영의 시간도 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지내야 그게 진짜 아름다운 인생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 김만덕 같은, 제가 자주 예화로 쓰는 제주도의 거상 김만덕 알죠? 여러분, 11살 때 부모님을 조실부모했어요. 부모님을 여의고 11살짜리 꼬맹이가 이제 고아가 돼서 관기, 기생의 적에 올라요. 근데 이 아이가 좀 커서 이제 머리가 이제 생기자 그가 이제 제주 목사를 찾아가서 자기가 이런 상황으로 억울하게 기생의 적부에 올라 있음을 탄원해서 기생의 적부에서 빼내게 돼, 자기 스스로, 그 어린애가.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객주를 차려요. 뭐 약간 호텔 같은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주막. 그래가지고 육지 사람들과 제주도 뱃사람들 간에 중개무역을 해가지고 이 육지 사람들이 온 거를 또 받아다가 밥 준 대신 이걸로 받고, 요걸로 또 육지 사람들이 필요한 걸 또 받아다가 또 중개무역을 하면서 이 여자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으게 돼요. 당대 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으게 되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성공한 거, 이것도 축복, 이것도 아름다운 거예요. 이 김만덕이라는 여자가 고아가 돼서 11살짜리 꼬맹이가 그 험난한 고난의 인생을 잘 견뎌내는 거, 고난에 처할 줄도 아는 것도 멋진 인생이지만, 이제 그에게 주신 축복, 풍요, 이걸 어떻게 다루느냐. 이제 17세기 말에 그 조선 시대에 엄청난 흉년이 들게 돼. 근데 나라에서도 제주도 도민들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자, 그 여인은 자기가 평생 모은 모든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그냥 싹 다 쌀로 바꿔가지고 제주도 도민을 무려 자기 혼자 5년을 먹여 살려요. 자기 전 재산을 다 써서. 그러니까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전 재산을 써가지고 제주도 도민을 다 살려요. 그러자 이제 조정에서 나라도 못한 것을 한 여인이 하였노라고, 야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여인이냐고 상을 준다 하니까, 그가 물론 내연의 의녀 반수라는 약간 그 신분의 이런 상도 받았지만, 그녀는 딱 멋지게 쿨하게 한마디만 해요. 금강산 한번 가고 싶습니다. 딱 그래서 금강산 관광 한번 딱 하고 인생 멋지게 툭툭 털어버리는, 멋있지 않아요? 이게 바로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여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인생 아름다운 멋있는 사람들은 고난도 잘 이겨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잘 이겨내는데 그 다음에 찾아온 풍족도 잘 다뤄. 이게 진짜 멋진 인생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고난에 아주 그냥 엄청나게 힘든 그 고난의 시기를 거쳐오면서 악만 남아. 그래서 부자가 되니까 쫄부에 아주 인색하고 갑질하는 이런 아주 볼썽사나운 이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는 여러분 별로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고난과 핍박 속에서 신앙 잘 지켜온 건 너무 고마운데, 이제 그래서 은혜 받고 우리 교회 부흥하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주셨을 때, 그것들을 그냥 아주 그냥 영적인 갑질하며 모아가지고 그냥 우리끼리만 즐기고 놀아나는 이런 유람선 같은 이런 쫄부 의식의 이런 개교회주의들이 만연하고 있으니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으면 이 풍요를 멋지게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풀어서 나누고 흘려보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일으키는 그런 멋진 도구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멋지게 사용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이번 부흥회, 또 혹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 수많은 목사님 사모님들을 돕고, 또 한 교회는 한 섬 전체 마을 주민들의 이런 잔치를 우리가 열어주면서 우리 다 수건 같은 기념품도 다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고, 한 건축하고 있는 교회도 가서 도와드리고, 또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 또 사모님들, 지난 주말에도 한 10몇 개 교회를 도왔어요. 그러니까 진짜 멋진, 풍부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주신 풍부를 가지고 멋지게 잘 사용하는 거, 이게 진짜 멋있는 거지. 고난은 잘 견뎌냈는데 풍족을 잘 견디지 못하는 씁쓸한 모습, 현 자화상들. 오늘 말씀의 부제가 뭐예요? 풍족에 처할 줄도 아십시오 하고 실패한 승리. 이거 그냥 시사적인 제목이에요. 실패한 승리.
알죠? 네. 버닝썬. 실패한 승리. 아, 이제 알겠죠?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이거예요. 실패한 승리. 승리인데 실패했어. 그죠? 이러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 무명의 연습생 시절, 그 고난의 연습생 시절 잘 견딘 건 박수받아 마땅해요. 좋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풍요도 잘 견뎌야지. 잘 다루고 사용했어야지. 얻은 그 풍요를 잘 다룰 줄 모르니까 실패한 승리자가 됐죠. 그죠? 진짜 부끄러운 건요, 고난에 넘어진 패자보다 더 부끄러운 건 이렇게 주신 축복과 승리를 제대로 다룰 줄 못하는 실패한 승자가 훨씬 더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여러분, 고난 중에 있다면 그 고난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면 그 축복도 멋지게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족 정서가, 이 정신 스피릿이, 우리는 고난은 잘 견뎌요. 원래 우리 민족의 스피릿이 원래 그래요. 하도 억압받고 핍박받고 압제당하고 그냥 강국에 끼어 살아서 그런지 5,000년 역사의 DNA가 그냥 아주 마이너리티 스피릿이 아주 꽉 박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약자의 자리에서는 잘 견뎌. 이게 우리 민족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그 격동의 그 민족의 위기의 시절도 잘 이겨내고, 그 독재 정권의 그 암울했던 시간들도 잘 이겨내는데 결국 언제가 문제냐? 이렇게 풍요와 번성을 주시니 이걸 잘 못 다뤄. 메이저리티 스피릿이 없는 거예요. 마이너리티 스피릿은 있는데 메이저리티 스피릿이 없는 것도, 이것도 불행이에요. 실은 우리 민족은요, 원래 그 기독교 정신도 그래. 그래서 보세요, 우리 선교 초기에 얼마나 많은 압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여러분 죽임을 당했습니까? 죽어도 견뎌. 여러분 걷다가 일제강점기 때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래, 목 위를 걸어도 견뎌. 6.25 동란이 터지면서 공산당한테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 박해도 견뎌.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고난과 이 핍절의 시간을 잘 견뎌놓고도 이제는 하나님께 주신 이 풍성함과 부요함,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한국교회, 여러분 세계 각 교단의 가장 큰 대형 교회들, 각 교단의 가장 큰 교회, 그 엄청난 대형 교회들이 이제 무수하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2017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으로 우리나라 민족 5,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기독교가 우리나라 제1종교가 되었어요. 통계청 자료로 가장 많은 신도수를 가지고 있는 제1종교가 불교를 뛰어넘은 우리 기독교가 1위가 되었다고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마이너리티가 아니에요. 메이저지. 그럼 메이저리티 스피릿이 있어야 돼. 그럼 우리가 이 시대를 영향력을 끼치며 지배하고 이끌어 나가면서 많은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오히려 풍족하니까 손가락질 당하고 적폐 소리를 들어요. 그죠? 오히려 가난하고 힘들 때, 핍박당하고 압제당할 때는 그 정말 벌러지처럼 짓밟히는 그 꿈틀거림 속에서도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어둠과 절망의 시대에 횃불이 되며 갈등과 분열의 골이 깊이 파이진 시대의 상처를 교회가 다 메꿔갔다고요. 후시딘처럼 덮어주고 반창고처럼 붙여줬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뭡니까? 우리 그때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교회가 적폐 소리를 듣는다고요. 손가락질을 당한다고요. 왜? 풍족에 처할 줄 몰라서 그래. 풍요에 처할 줄 몰라서 그래. 한국교회가 또 고난이 오면 우리 고난은 잘 견뎌요. 여러분, 고난만 잘 견디는 교회와 신앙이 좋은 신앙이 아니라 풍족도 잘 견뎌야 돼요. 이 풍요함도 잘 사용할 수 있는, 누릴 줄 아는 자가, 처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고난만 잘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잘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주신 풍요와 부흥도 은혜도 잘 처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참 재밌는 민족이야. 하여튼 고난에 대해서는 막 다 약탈을 당해도 버리고 간 창자하고 하다못해 소 다리뼈라도 구워먹고 살아. 그래서 우리나라만큼 여러분 내장과 분비물, 소 꼬리까지, 소 족까지 구워먹는 요리 다
이 각양의 재료들이 이렇게 육류업에서 발전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뭐 하다못해 뭐 내장, 뭐 하다못해 뭐 허파, 간, 이거 맛있어요? 맛있게 하다 먹다 보니까 맛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 가면 이거 그냥 줘요. 근데 한국 사람들 하도 많이 가져가니까 이제 혹시 이제 문제, 우리 나 영국 유학할 때만 해도 그냥 막갓 소족, 우린 소족 비싸게 사고 소족 그냥 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 발톱 있는 족을 무화한다가 우린 엄청 가져와 다 막 버먹는 거야. 그냥 구워 먹고. 우리나라는 참 대단해. 여러분, 몽골군이 원나라가 이 고려 최씨 무신정권을 완전히 다 정복하려고 쳐들어왔을 때 그 삼별초 알죠? 삼별초가 끝까지 항쟁하면서 그들을 지키잖아요. 그러다 전남 진도까지 물러갔다가 거기서도 이제 밀리니까 배를 타고 제주도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나라 이 몽골군이 제주도까지 쫓아왔어. 그래서 결국 삼별초를 다 죽여버리죠. 그런데 그때 이 탐나국이 제주도 사람들이 이 삼별초 편을 들고 그들을 도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원나라 입장에서 몽골군 입장에서는 좀 보기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제주도 이것들을 다 죽여야겠다 생각해서 그들이 제주도 도민들에게 건네고 간 것이 메밀이에요. 메밀은 독소가 있어서 잘 모르고 해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원주민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메밀씨를 다 건네주고 갔다가 몇 년이 돼 돌아보니까 다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밀이 독성이 있어서 먹고 죽을 줄 알고 줬더니 글쎄 메밀을 키워다가 갈아가지고 거기다 옆에 메밀의 독을 해소시켜주는 무를 또 갈아 먹으면서 살더래. 그래서 우리 메밀국수 할 때 무 많이 올려 먹죠. 무가 메밀의 독성을 없애는 거예요. 또 어떻게 알아가지고 메밀 먹고 좀 죽어라 줬더니 그래서 무를 갈아 먹으면서 살아. 또 이게 우리나라 정신이요. 우리나라는 내가 볼 때 고난은 내가 걱정을 안 해요. 우리 신앙은 고난은 괜찮아. 어떻게든 다 살아. 어떻게든 살아. 진짜 중요한 건 이걸 안 가르 이런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풍족에 처할 줄 아는 걸 못 가르치는 거야. 풍요에도 처할 줄 알아야 돼. 축복에 라이센스가 있다고.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자꾸 이렇게 풍요도 잘 누릴 줄 아는 것도 학습시켜야 돼. 내가 우리 이번에 중학생들하고 청년들 몇 명 내가 호텔 그 유명한 데 뷔페 데려가서 내가 이렇게 밥 먹일 때 야, 니들 이런 것도 먹어봐야 돼. 그래야지 네가 나중에 목회자를 섬길 때 이렇게 섬기는 거야. 한 100만 원 썼어요. 밥값만.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자꾸 먹어봐. 그렇게 해봐야 돼. 풍족에도 처할 줄도 알아야 돼. 아니면 쫄부같이 해. 쫄부. 내가 얼마 전에 집회 갔다 한 교회에 쫄부가 있어. 쫄부. 한 장로가 인격도 그지 같고 지식도 없고 생긴 건 더 그지 같고 진짜 막 아무것도 진짜 막 말도 한마디 섞이기도 싫어. 할 수 없이 집회 가니까 할 수 없이 만나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돈만 많아. 돈 어마어마하다. 막 진짜 짜증이 나. 그 돈이 정말 부럽지가 않더라고. 반드시 그 돈은 화가 돼요, 그 사람. 여러분, 라이센스가 없는데 자동차를 끌면 우리 어제도 뉴스 나오대. 초등학생이 지 아빠 차 끌고 와서 경찰차하고 BMW하고 8대 박았죠. 여러분 차만 있다고 여러분 다 운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 라이센스가 있어야지. 그래서 아니면 저렇게 사고 난다니까 4km는 가서 4km는 운전했는데 그 다음에 8대 연달아 박았대.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린 축복만 있으면 그냥 다 무조건 다 누린다고 생각하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쫄부되면 안 돼.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 잘 견딘 건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축복도 잘 견디고 있는, 잘 처하고 있는지, 멋있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이거 못한 반면교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히스기야가 그래. 히스기야 왕은 고난에 처하면 완전히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런 외세 침범에 완전히 함락당할 위기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고난을 이겨내요. 그리고 자기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 의지해서 이 고난과 아픔과 상처에는 정말 잘 반응하고 하나님 뜻대로 붙잡고 일어나고 회복하는 걸 잘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주신 축복과 은혜를 누릴 줄 몰라. 그래서 그가 번성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제 15년 동안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니까 이제 어떻게 변해버렸어요? 완전히 교만해져가지고 자기 탕비고를 열어서 보여주고 원래 교만에 빠져서 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풍족과 풍부를 무조건 거절하고 터부시하고 완전 이건 불신앙적 요소처럼 볼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풍족을 주신다면 풍족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마음은 실상 그렇지 않으면서 괜히 어차피 없으니까 있는 사람들, 축복받는 사람들 막 공격적 성향으로 바라보는 거, 이거 정말 천박한 거예요. 오히려 나에게도 하나님 충복 주시면 이 가난해도 괜찮고 부유해도 괜찮은데 가난을 잘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고 또 풍족에 처했을 때 풍족도 잘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창조기처럼 잘 사용하는 이런 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해야죠. 그거 못한 사람 또 있어. 솔로몬이 그래. 솔로몬은 그 축복 부귀 영화 받으면 뭐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솔로몬 좋아해요.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이란 상호도 많이 써. 되게 웃기잖아. 솔로몬도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솔로몬을 좋아해요. 학원도 솔로몬 많죠. 외국은 솔로몬 싫어해요. 외국 사람들은,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솔로몬이라고 하면 나한테 모멸과 모욕이라고 생각해요. 아합 같은 사람 이러면 싫어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솔로몬도 완전히 그렇게, 근데 우리나라만 솔로몬을 되게 좋아해. 천박해가지고. 솔로몬과 주신 축복을 다룰 줄 몰라. 근데 그 축복을 유지 경영하는 데만 목적을 두고 살아가니, 그러니 그 축복 지키려고 통혼 전체 외부 이방 사람들과 막 결혼하고 외교적으로는 군사적으로는 잘 지혜롭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 신앙의 순수함이 다 무너져. 오늘 이 잠언에 그 기도가 필요한 거야. 하나님, 차라리 내가 너무 구해서 하나님 모른다 할까, 솔로몬처럼 될 바에는 날 가난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을 정도로 또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하나님이 기준이 인생, 멋진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은 고난에 처할 줄도 알았어요. 17살짜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찢어진 채색옷, 빠진 구덩이, 질질 짐승처럼 끌려간 노비의 삶, 억울한 누명과 옥살이. 여러분, 이 고난도 잘 견뎌낸 것도 잘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축복, 이집트 대제국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총리라는 권세와 영향력을 가지고 뭐 해요? 그걸로 자기 복수의 칼날로 사용하지 않았다고요. 그냥 복수의 검으로 휘둘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생명을 나눠주고 양식을 나눠주고 나라와 민족과 시대를 살리는 위대한 통로로 사용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멋진 인생이에요. 그죠? 다윗이 그래요. 다윗은 고난도 잘 견뎠어요. 어린 나이에 사울의 오늘도 공격과 시기를 받고 광야를 떠돌아가면서 정말 비참하게 산 것도 잘했지만 하나님께 그를 높여 강성케 해주시자 그의 모든 강성과 축복을 싹 다 모아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모든 것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가난과 고난에도 처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풍족과 풍요함을 주실 때 그것도 잘 처하시고 사용하셔서 진짜 하나님 사랑하시는 멋진 인생이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귀한 축복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이 마음 담아서 노래합시다. 이대로도 좋아요. 하나님, 제가 개척 시작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도 그냥 이 모습 이대로라도 나는 평생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습니다 고백했던 제 첫 번째 찬양이에요. 이 찬양 여러분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어떤 상황 처지 주셔도 저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갈래요. 우리 마음의 고백 담아 찬양합시다. 이대로도 좋아요. 이대로도 좋아요. 지금 이 모습이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금 이 길로 감사하며 걸어갈게요. 이대로도 좋아요. 이대로도 좋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내가 소망하는 많은 바램
지금 내가 소망하는 많은 바램을 이루시지 않더라도 이대로도 좋아요. 이대로도 좋아요. 지금 이 모습이라도 주님께서 이미 주신 많은 것들로 주를 위해 살아갈게요. 개척한 얼마 되지 않아 추운 방 새벽이었어요.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제 손을 잡고 이렇게 같이 가자 하시는 거예요. 나보니까 내가 처음 개척했던 그 자리 바로 옆에 무슨 드럼통 같은데 불이 막 타고 있는데 이제 그 불가로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불을 쬐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글쎄 거의 엄청나게 다 한 팔이 없는 사람, 눈이 없는 사람, 다리가 없는 사람, 막 기어서 오는 사람, 그런 막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 따뜻한 모닥불로 몰려들어서 막 함께 찬양을 하는데 내가 얼마나 눈물이 막 나는지,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새벽에 일어나 그 자리에서 막 가사를 쓰고 음을 녹음해서 만든 찬양이 이 찬양이었어요. 풍족하고 부흥하고 어떻게 성공하고 어떤 뭐 이런 모습으로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 모습 이대로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 난 이 모습 이대로 평생을 살라 해도 저는 감사하게 하나님 목회할 수 있어요. 그 주에 제 감사 제목이 편지 봉투에 이대로도 좋아요 이렇게 써서 제가 감사원금 올렸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의 처지 형편 따위가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데 전혀 관여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풍족도 괜찮은 거예요. 또 하나님 주신 풍족이 있다면 고난만 잘 이겨내지 마시고 풍족도 잘 이겨내시는 지혜로운 자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사랑함을 우리 고백드립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예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내 상황, 처지, 형편 따위에 휘둘리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요에 처할 줄도 알지 그따위께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시며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망,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고난의 시간도 잘 견딜 뿐 아니라 요셉과 다윗에게 주신 축복, 그 풍요함도 잘 처할 줄 아는, 잘 다룰 줄 아는 축복의 라이센스를 소유한 멋진 선한 청지기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나 같은 것 위하여 독생자들의 심장을 찢어 십자가에 뿌리시고 나를 살리시고 기뻐하신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이해 못할 그 크신 사랑과 나를 고아처럼 과부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늘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꼭 필요한 이른비 같은 은혜와 늦은비 같은 위로로 나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공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아름다운 손길이 올 자리 나와 풍요에 처할 줄도 알겠노라고 오늘도 고백하며 풍족에 처할 줄도 알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의 터전과 자녀들의 인생과 저들의 모든 삶의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